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빠른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존귀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가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죠. 13절 어제 읽은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12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죄송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나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 내가 취하고 고난은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이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 중에도,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옥중에 갇혀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나?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나? 이것이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감옥 속에서도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사람의 본능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내가 빨리 나가나, 여기서 벗어나나, 이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저 빕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그저 막연한 기도합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나 합니다. 그저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상태에 머무르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간절하게 전심 다해서 중심을 담은 기도,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예배 전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크게 옆에 있는 분들과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자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쳐다보는데 상관도 하지 않아요. 막 큰 소리로.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기도하자라고 하면 5분도 기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기도 소리가 그냥 모기 소리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무릎에 자기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와, 상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예배당에 와서 발 다 꼬고 고개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태도와 우리의 모습은 우리 중심을 반영합니다. 전심 다해, 진심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바울이 쭉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첫 번째,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화려해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삶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사람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결정짓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죠.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자기 자아로 삽니다. 옛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 인간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는다 치고 교회 다니는 분이나 또 문화인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면, 문화의 종교인, 가문의 종교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요,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거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쟁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둘만 알아야 돼. 야, 누구 참 바보 같잖아. 이런 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 안 계신데 없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이 수도원장 자리를 누구에게 주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생들을 다 모아놓고요, 닭 한 마리를 다 나누어 줬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닭을 잡아와라 라고 했대요.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됐습니다. 수도원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의 수도원생만 살아있는 닭을 끌어안고 왔더라는 거예요. 야단을 칩니다. 내 얘기 못 들었냐? 닭 잡아오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살아있는 닭을 갖고 온 거야? 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원장님, 제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곳은 없더라고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곳을 못 찾아서 내가 이 닭을 잡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바로 너다. 너가 이제 수도원장 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없이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나 죽어 너 살아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랑을 모르니 어떻게 삽니까? 영적인 고아처럼 삽니다. 야,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갈등 또 불편한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불편한 관계를 못 풉니까? 왜 한 교회 다녀도 평생 원수로 삽니까? 왜 한 선교에 있어도 한 선교회 안에 A파, B파, C파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십자가 매달아 피를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몰라요. 그러니 문제를 대하는 태도,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하고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제 아내하고 요즘 연말에 이제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신방하고 있거든요. 저 멀리 동두천까지 어제는 신방을 다녀왔는데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왔을까? 여러분, 예전에 1800년대에 이 조선의 서울의 모습을 보면, 아니 서울인데요,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영국에 여행을 갔다가 영국에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가 한국의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머리가 멍해지더래요. 야,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나. 아니, 조선시대 저 다리가 만들어졌다니. 여러분,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브루클린 브릿지라고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철로 만든 다리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조선시대 때 만들었더라고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어떻게 왔을까요? 어제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 아닙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니, 정동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정동에서 남대문이 얼마나 거리가 멀다고요. 그냥 코앞 아닙니까? 걸어서도 금방 가잖아요. 거기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전염병이 창궐한지. 정동에는 양반만 삽니다. 고관들만 삽니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대문만 가도 병이 창궐하고 깡패들이 넘치고.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정신으로 왔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니까 내가 저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지.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아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